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버나움에서 벗어나 북서쪽 방향인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수 있는 곳이 없을 정도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의 방향을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가르치기 위함이고 또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함입니다. 12사도들에게 훈련이 필요했고 예수님께서는 안정과 휴식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무도 모르게 은둔하시려는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기에 딸이 낫기를 바랬던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낫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방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다 라는 장벽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이기에 유대인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거리껴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녀에게선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사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녀를 대하십니다. 자신의 딸을 낫게 해달라는 부탁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어찌 보면 거절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거절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가능성을 그녀는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 손가락 정도를 내미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개라고 말한 표현은 곧 침상 아래의 개라도 그 떡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서 내미신 그 손가락으로 손 전체를 잡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녀가 먼저 배부른 뒤에 개들에게도 그 몫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죠.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분명 이방인에게 베풀어졌던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방인 니느웨조차도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신 적이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서운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그녀의 딸은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선포에 딸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돌아가라고만 하십니다. 그러면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녀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이에게서 귀신은 나갔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그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애원을 했겠죠. 예수님 꼭 가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내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난감한 질문으로 이방 여인을 힘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방인이라도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낫게 하는 의사도 용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무당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인에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거나 아니면 아무런 희망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죠.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어떠한 방해라도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개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개라도 부스러기를 먹을 수, 핥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개라고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어떤 희망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가능성을 그녀는 믿음으로 붙잡은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8절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이방인이라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의지가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녀는 자신으로 집으로 도착하여 귀신이 나간 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일어난 놀라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일어난 자동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질병만을 다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는 무당도 더더욱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접근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것만을 얻어내려는 목적으로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나길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질병이나 귀신만을 다루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루시길 원하시죠. 그러한 과정에서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녀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완전히 자신에게 내어 맡기는 믿음을 통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더러운 죄악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더러운 죄악을 하나하나 도려내시며 영적인 수술을 감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수로보니게 여인과 또 그녀의 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돈을 지나 만난 귀먹고 또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전파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듣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말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제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하시는 일과 또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과의 차이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못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하게 하십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자신들의 전통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입을 막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보다 우위에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의 겸손은 그들의 거만과 뚜렷하게 대조되어 드러났습니다. 그의 진실성은 그들의 위선과 그의 동정심은 그들의 잔인성과 뚜렷이 대조되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사역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희생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인정하기 싫었고 그것을 지우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안식일에 하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전통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600개가 넘는 그 전통을 자신들이 지켜야 된다라는 어리석음에 빠졌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무엇보다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 전통에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것에 휩싸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이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요구하신 것도 바로 그것이었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칭찬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응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본받길 원합니다. 만약
제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개라는 소리를 주님께 듣는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여 예수님께 저를 맡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개에게라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오직 주님께만 받아 먹으려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 온전히 맡기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모든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의 전진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